우리가 늘 전도해야 된다라는 것은 늘 우리가 알고 있는데 그 전도 그러면 늘 부담스럽고 또 늘 어렵게 느껴지고 여러분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전도 설교를 하게 되면 이게 굉장히 성도들이 좀 부담스러워한대요. 또 목사님이 전도하라 그러는구나 해가지고 음. 우리가 전도하려고 하면 우리 마음속에 어떨 때는 저 사람이 내가 전할 때 거절하면 어떻게 할까 이런 마음도 있고요. 또 어떤 마음이 있냐면 나도 내가 내 신앙도 엉망인데 내가 뭐 저 사람에게 어떻게 복음을 전할 수 있을까 뭐 이런 생각도 하게 우리가 됩니다. 또 이런 사회적인 분위기 속에서 교회 기독교가 굉장히 어려운 가운데 있다 보니까 모두가 다 이런 분위기 속인데 이런 분위기에서 뭐 전도한다고 뭐 되겠어 뭐 이런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여러분 영적으로 우리 자신을 보면 근데 뭐냐면 우리 마음속에 뭐가 있냐면 두려움이 있어요. 그리고 또 뭐가 있냐면 창피함과 부끄러움이 또 있어요. 그래서 전도하다가 우리가 누군가가 우리에게 아니 당신이나 잘 믿어요. 아니 뭐 당신도 예수쟁이야? 뭐 이런 말 들으면 그 말을 듣고 나면 전도할 용기가 생기지 않아서 여러분 멈추어 버립니다. 여러분들도 혹시 여러분 중에도 전도가 참 어렵다라는 이런 생각을 가지고 계세요. 근데 여러분 좋은 것은 항상 습관들이어야 돼요. 아멘. 좋은 것은 여러분 좋은 것이라고 그러면 습관들이어야 돼요. 여러분 사실 좋은 것들이 기도하는 것도 여러분 굉장히 힘이 듭니다. 제가 제 막내를 앉혀놓고 그런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기도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기도도 노동이다 그랬어요. 기도도 노동이다. 기도할 때는 하려고 하면 얼마나 힘든지 모른다. 날씨가 춥고 그러면 너무 추워서 기도하기 싫을 때도 있다. 근데 기도는 노동이단다. 노동이야. 근데 그 노동을 하다 보면 땀이 나고 보람도 느끼고 그래서 나중에 계속 하게 되는 거야. 좋은 열매를 맺게 되거든. 우리가 여러분 성경 읽는 것도 그렇잖아요. 요즘 여러분들이 그 성경 이렇게 듣는 거 그거 하는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금방 며칠만 안 해도 그냥 한 10장 정도가 쑥 넘어가 버리죠. 그죠? 그잖아요. 저도 지금 한 뭐 20 몇 장이 밀렸을걸요. 이게 쑥 지나가 버립니다. 근데요, 습관적으로 매일 이걸 성경을 읽고 듣다 보면 어떻게 될까요? 그게 나에게 굉장히 유익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좋은 습관은 여러분 자꾸 뭐냐면 좋은 것은 이 습관화 시켜야 돼요. 예. 아침에 여러분 일찍 일어나는 거 좋잖아요. 그잖아요. 운동하는 습관 좋잖아요. 책 읽는 습관 좋잖아요. 이런 좋은 것은 여러분 습관화 시켜야 돼요. 자꾸. 그러면 영적으로도 여러분 우리 운동을 우리가 습관화시키면 우리 몸에 유익이 있듯이 영적으로도 좋은 것들을 여러분 습관화시키면 우리가 영적으로 우리에게 굉장한 유익들이 있습니다. 네, 유익이 있어요. 대부분의 사람들이 굉장히 전도를 어렵게 생각을 합니다. 거절을 많이 당하고 또 제대로 배운 적이 없고 훈련 받아보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영업하는 사람들이 만약에 100명을 만나면 몇 명이나 반응할까요? 이상집사님. 100명을 영업하는 사람이 100명을 만나는데 100명을 만나면 몇 사람이나 반응할까요? 정확합니다. 한두 명 정도밖에 반응을 하지 않아요. 그러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러면 100번에서 98번을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거절당했다라는 거죠. 그러면 영업하는 사람이 나는 못하겠어. 너무 많은 거절을 당해서 난 이 영업 못하겠어. 내 체질에 안 맞는가 봐. 근데 어떤 사람은요, 그렇게 거절을 당해도 거절을 당하면 이거 당연한 거지. 그래도 두 사람이 어디야.
근데 왜 98명이 거절을 했지? 그 이유가 도대체 뭘까? 그것을 거절한 이유를 그걸 연구를 해보고 그렇게 해서 아 그래 맞아 많은 사람들 중에 아마 이래서 거절했을 거야. 응? 그럼 앞으로 이 사람들에게 내가 이렇게 이야기하면 그래도 가능성이 많겠다. 그래서요 그걸 두려워하지 않고요 도전하는 사람들이요 여러분 영업을 잘합니다. 맞죠? 여러분 전도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전도를 해야 된다는 것은 다 알아요. 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근데요, 전도를 할 때도요, 무작정 뛰어드는 게 아니라 요즘 이제 이렇게 겨울철이잖아요. 그럼 운동을 할 때 우리 운동하는 사람들 중에 흔히 잘 나가는 게 뭐냐? 햄스트링이 잘 나갑니다. 왜냐하면 겨울철에 날씨가 추운데다가 몸이 근육이 잔뜩 굳어져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운동을 하다 보면 햄스트링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운동할 때 꼭 하는 게 뭐냐면 이 햄스트링을 짱짱하게 아플 정도로 풀어줍니다. 짱짱하게 근육을 이렇게 당겨 막 풀어줘요. 아플 정도로. 그러면 공을 차면 괜찮아요. 막 이 당겨 놓으면 이렇게 충격이 와도 괜찮단 말이에요. 그래서 종아리라든지 이런 허벅지 같은 데 그렇게 막 당겨 놓는단 말이에요. 우리가 전도할 때도 마찬가지예요. 그냥 전도하는 게 아니라요. 일단은 관심을 가져야 됩니다. 관심을 가져야 돼요. 예. 한 영혼이 얼마나 중요한지 이런 걸 깨닫고 내가 어떻게든지 한 영혼을 전도해야지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여러분 그 영혼에 대해서 여러분 기도를 하셔야 돼요. 여러분 중에는 혹시 전도 수첩이 있습니까? 전도하는 사람들은 전도 수첩이 있습니다. 전도 수첩이 있어요. 그리고 항상 준비된 게 있어요. 저도 호주분이에요. 이렇게 사역리가 이게 벌써 몇십 년이 된 사역리입니다. 몇십 년이 된 사역리지만 이렇게 항상 가지고 다닙니다. 사역리를. 혹시 항상 모르기 때문에 사역리를 가지고 다녀요. 이거 가지고 다닙니다. 물론 이거 없이도 제가 전도를 다 하죠. 그러니까 먼저 영혼을 놓고 기도할 때 뭐냐면 그 사람에 대해서 관심을 가지게 돼요. 그 영혼에 대해서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게 워밍업이에요.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성경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사도행전 13장 48절 보면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라는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수많은 사람들이 98명이 거절한다 할지라도 어떻게 해요? 하나님이 작정한 사람이 있다.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예. 믿을 사람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여러분 전도할 때도 거절을 두려워하지 말고 거절은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거절은 당연한 겁니다. 당연하다고 생각을 해야 돼요. 누가 처음부터 예수 믿으라고 하는데 네라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잖아요. 그러나 여러분 반드시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고요. 믿는 사람들이 준비된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처음에는 이런 게 다 훈련받지 않으면 어려운데요. 어려운데 어느 정도 몸이 딱 배이잖아요. 그러면요 그때부터는 자신감이 생기고요. 그리고요 여러분 자신감이 생기고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게 돼요. 제가 이야기 한번 했잖아요. 제가 뱀을 엄청 두려워했습니다. 어렸을 때. 산에 가면 뭐 부수숙 소리가 나면 빨리 뛰어가고 바위 위로 올라가 버리는 거예요. 뱀이 무서워가지고. 예, 뱀 중에 독사가 있잖아요. 근데 한 번은 옛날에 어렸을 때 제가 예, 산에서 이제 우리 어렸을 때는 다 나무를 가지고 이렇게 나무 땔감을 가지고 다뭐 밥을 해 먹고 다 그랬지 않습니까? 방을 데우고 한 번은 이렇게 나무를 땔감을 해가지고 집으로 왔는데 맛있는 냄새가 너무 나는 거예요. 형이 고기를 굽고 있는 거예요. 형 그게 무슨 고기야? 그랬더니 꼭 저희 그때 당시에는 갈치 냄새가 나더라고요. 갈치 구운 냄새가 너무 맛있게 나는 거예요. 형 무슨 고기야? 그러니까 형 싱긋이 웃으면서 한번 먹어봐라 이거 맛있다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맛있게 몇 점을 먹었어요. 근데 그게 뭔지 알아? 뱀이야 그러더라고. 그 순간 막 난리가 났습니다. 이 징그러운 뱀을 이거 먹었다는 것 때문에 막 몸소리 나는 거 이게. 근데 며칠이 지나가니까 그 고기 참 맛있네. 맛있어. 그래서 그 다음부터는 어떻게 냐면 막대기를 2m짜리 된 막대기를 딱 들고요. 그리고 이제 산으로 다닌 거예요.
왜 산에는 보면요, 이렇게 풀을 베어다가 딱 놓으면 그 사이에 속에 뱀이 들어있는 경우가 많았어요. 그래서 그걸 막대기로 들고 다니는 거예요. 그리고 그걸 딱 잡잖아요. 그러면요, 그다음부터는 두려움이 없어지더라고요. 뱀을 잡아서요, 목 있는 데를 딱 칼로 딱 도려내서 껍질을 벗기면 쫙 벗겨집니다. 그러면 하얗게 깨끗하게 나와요. 그러면요, 생선, 토막 내티즈 탁탁탁 내. 뱀은요, 그게 없어요. 막 속에 창자 뭐 이런 게 없어요. 그래서요, 탁탁탁 토막 내가지고요, 딱 구워서 이렇게 먹습니다. 그 다음부터는 뱀이 어딨지? 뱀이 어딨지? 뱀을 찾으러 가는 거예요. 옛날 도망 다녔던 사람이. 여러분, 전도도 자신감이 생기잖아요. 딱 무기가 딱 장착이 되잖아요. 성경 말씀을 몇 구절 딱 외우고 장착이 되고 그러면요, 사람 만나는 게 두렵지 않아요.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오늘 저 사람에게는 저 사람이 환자야. 그러면 병을 가지고 있으면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예수 믿으면 병 낫는다는 말을 해야지. 응? 저 사람이 많이 힘들 것 같아. 그러면 저 사람에게 무슨 말을 해야 될까? 저 사람이 근심이 많아. 그럼 무슨 말을 해야 될까? 그래서 전도하는 자꾸 그것을 하다 보니까 사람 만나는 것이 굉장히 나중에 두렵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을 만나도 어떤 상황에도 만나도 예수를 증거할 수가 있게 돼요. 네. 그러다 보면 재밌어집니다. 간증거리가 생기더라고요. 전도하다 보면. 그리고 사람들이 부탁을 합니다. 네. 우리 아버지 좀 구원해 주세요. 전도 좀 해주세요. 간증거리가 막 많이 생겨져요. 여러분, 그러다가 간증왕이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사람들이 막 간증할 바빠져요. 사람만 잘 낚아도요, 여러분 유명 강사로 나갑니다. 네. 진돗개 전도왕이라고 박평선 집사님이 계시죠. 그분이 순천에 사시는 분인데, 그분이 순천이 시의원이에요. 근데 지금 얼마나 아내에게 예수를 믿는다 핍박을 한 사람인지 몰라요. 굉장히 핍박을 했습니다. 근데 이제 그 아내가 그 핍박을 받으면서도 교회를 다닌 거죠. 얼마나 많이 기도를 했겠어요. 이제 이분이 어떻게 이제 교회를 나오게 됐어요. 교회를 나와서 이제 봤는데, 그때가 교회가 건축되고 이제 아마 순천의 순동교회인 줄 알고 있는데요. 근데 교회가 자리가 너무 빈 거예요. 그게 마음이 아픈 거. 이분이 처음 왔는데 그 마음을 누가 주신 걸까요?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에요. 그런 게 감동이라고 해요. 감동 무브라고 그러죠. 영어에 움직인다는 거예요. 이게 사람 마음을 움직인다는 거예요. 그걸 감동이라고 그래요. 근데 그 마음을 준 거예요. 이 자리가 왜 이렇게 많이 비어 있어? 이렇게 교회가 큰데. 그래서 처음 간 사람이 하나님, 내가 이 자리를 다 채워버리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한 거예요. 이 말을. 그리고는 이분이 그때부터는요, 사람들에게 가서 예수 믿으라고, 그리고 나랑 같이 교회 가자고 전도를 시작했는데요. 여러분, 얼마 되지 않아서 그분이요 750명을 전도를 했습니다. 이분 전도하는 방법은 간단해요. 이분이 진돗개라고 그러잖아요. 별명이. 한 번 물면 놔주지를 않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보통 뭐라 그래요? 몇 번을 거절하면 우리는 포기하잖아요. 이 사람은 안 되겠어 그러잖아요. 그분은요, 기본적으로 몇 번을 가냐? 27번을 갑니다. 근데 27번을 가는데 그냥 가는 게 아니라 선물을 가지고 가요. 27번을 찾아갑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요, 이 사람한테 걸리면 가야 되는 거예요. 소문이 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뭐라고 하냐면, 사람들이 너무 귀찮으니까 언제 가면 되느냐고, 벌써 오면. 그리고 이게 사람들이 미리 사람들에게 말해주는 거예요. 저 사람에게 B라는 사람을 다가가려고 하면 A라는 사람이 뭐라고 그냥, 그 박병선 있잖아, 오면 오래 시간 끌지 말고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 이렇게 그냥 따라가는 게 좋아. 그러니까 한 번 물면 놔주지를 않는 거예요. 계속 가는 거예요. 네? 여러분,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영혼을 그렇게 낳게 됐을 때, 여러분, 그분이 지금 어떻게 해요? 그렇게 전도왕이 돼가지고 전 세계로 이렇게 간증하러 다니잖아요. 그렇게 누가 그렇게 될 줄 알았겠어요? 시의원보다도 그게 더 이 사람에게는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또 여러분 중에 혹시 전도할 때 창피하거나 부끄러워서 못하는 사람들이 있죠. 근데요, 복음은요, 뭐라고 했냐면 능력이라고 그랬습니다. 복음은 능력이래요. 사람을 살리는 능력입니다. 영혼을 살리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바울 사도도 로마서 1장 16절에 뭐라고 하냐면 내가 복음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노니 그랬어요. 여러분, 근데 이 말도 기억해야 돼요. 예수님이요, 누가복음
9장 2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을 했습니다. 누구든지 나와 내 말을 부끄러워하면 인자도 자기와 아버지의 거룩한 천사들의 영광으로 올 때 그 사람을 부끄러워하리라 그랬어요. 너희들이 만약에 세상에서 복음을 부끄러워하고 나를 부끄러워한다면 나도 내가 올 때에 아버지 영광으로 올 때에 나도 너희들을 부끄러워할 것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을 기억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는 예수가 여러분 부끄러움이 아니에요. 예수는 능력이고 여러분 예수는 자랑입니다. 자랑입니다. 예. 그래서 여러분 복음을 전할 때 떳떳하게 증거해야 됩니다. 왜요? 그 사람이 받으면 복인데 받으면 복이거든요. 받으면 복이면 안 받으면 어쩔 수 없는 거고 그리고 그 사람이 욕을 하고 핍박을 하면 성경에 뭐라고 했습니까? 너희들이 복음 전하다가 그를 이제 핍박을 받으면 너에게 복이 있나니 그랬어요. 우리에게 오히려 복이 된다는 거예요. 그들이 욕을 하면 나에게 복이 됩니다. 예. 주눅 들 필요가 없는 거죠. 예. 부끄러워한다는 것은 아직 복음의 능력을 예수님을 잘 모르는 거예요. 예. 알면 여러분 다릅니다. 여러분 새해에는 그런 생각을 가지셔야 돼요. 왜냐하면 어떻게 해서 내 주변에 가까운 사람부터 내가 어떻게든 복음을 전해야 돼요. 복음을 전하는 방법은 너무너무 많습니다. 요즘에 좋은 영상도 많고요. 저도요, 제가요, 어제도요, 한 후배에게요, 자고 어릴 때 같이 교회를 다닌 거예요. 교회를. 어릴 때 얼마나 열심히, 뭐 옛날에는요, 주보 같은 거 하나 하면요, 뭐 철심으로 다 긁었어요. 막 해가지고 막 쓰고 막 그 힘든 과정을 다 했거든요. 열심히 다녔습니다. 교회에서요, 청년들이 5명이 모이면 8시에 딱 되면 막차가 8시에 옵니다. 그럼 5명이 교회로 모입니다. 동서남북에 다 앉습니다. 한 사람이 여기, 한 사람이 저기 앉고 가운데 앉고요. 하나님 막 부르짖고 기도합니다. 그렇게 한 2시간, 3시간씩 막 기도합니다. 그 소리가 마을 끝까지 들려요. 막 기도합니다. 부르짖고. 그리고 다 끝나면 한 사람이 와서 먼저 끝난 사람 찬송을 하고 있으면 나머지가 다 모여서 찬송하고 그리고 마무리 기도하고 그렇게 갑니다. 그렇게 같이 기도했던 그 신앙생활을 했던 후배인데 교회를 안 다니는 거예요. 제가 영상을 계속 저 설교도 보내고 좋은 거 있으면 보낸 거죠. 어제는 이제 제가 전화를 한 거죠. 네 이놈, 너 나이가 벌써 56인데 이제는 교회를 다녀야지. 어디 세상에 그렇게 빨빨거리고 어디를 그렇게 다니냐. 응? 이제 교회 다니자. 그리고 그 가까운데 마치 제가 아는 목사님 그 가까운데 있어가지고 바로 집 옆에가 있어요. 전화를 했어요. 목사님 전화하십시오. 그놈 반드시 복을 끌고라도 와야 됩니다. 근데 그놈 나올 겁니다. 그에 제가 보니까 그에 나올 준비가 다 됐습니다. 어제 이제 그래서 그 목사님이 전화해도 되냐고 전화하십시오. 전화를 하신 거예요. 그랬더니 뭐냐 다음 주에 나온다고 했대. 다음 주에. 그래서 제가 후배에게 전화해서 너 반드시 가야 된다. 약속했으니까 가야 돼. 더 늦으면 안 된다. 한 거예요. 벌써 관심을 가져주니까 어때요? 전도를 하니까 오게 되잖아요. 그죠? 오게 되는 거예요. 저는 제가 같이 신앙생활 때는 애들 지금도 제가 다 관리를 합니다. 애들 어렸을 때 고향 후배들 전화를 합니다. 너 교회 잘 안 다녀? 이놈의 자식이 왜 아직도 안 다녀? 지금 근데 알고 보면 저는 어렸을 때를 생각하는 거예요. 애들이 중학교, 고등학교. 근데 다 지금 어른이 40몇 뭐 이런 애들이. 야, 너 교회 다녀? 좋게 말해서 알았지? 다녀야 된다. 잘 안 다니는 애들이 있어요.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나서 어떻게 했어요? 마을 사람들이 나의 행위를 다 아는데 어떻게 하지? 욕하면 어떻게 하지? 거절하면 어떻게 하지? 이런 생각했습니까? 여러분 그 여인은 소문난 여인이었어요. 그러잖아요. 남편을 5이나 있었고 지금도 있고 그런 사람들이 다 저 사람 손가락질하고 이런 사람이에요. 28절 29절을 보면 이 여인이 예수님 만나고 난 뒤에요 물동이를 버려두고 마을로 뛰어가서요 와보라고 사람들에게 마을 사람들하고 외쳤습니다. 예수님을 만나고 그는 부끄러워하지 않았어요. 예수님에 대해서. 이 여인에 대한 나쁜 평이 동네에 다 퍼졌는데 사람들이 이 여인의 말을 듣지 않을 것 같은데 30절에 보면 뭐라고 합니까? 사람들이 예수께로 오더라라고 그랬어요. 예수께로 오더래요. 여러분 우리는 흔히 그런 생각 안 해요. 내가 내 행위가 이런 내가 어떻게 전도해 그러거든요. 아니에요. 그건 성령이 하시는 것이 내 어떤 행위를 보고 하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전도해야 돼요.
여러분 오늘 주님이 아주 중요한 말씀을 하십니다. 36절을 봅시다. 36절. 거기에 보면 뭐라고 했어요? 거두는 자가 이미 싹도 받고 영생에 이르는 열매를 모으나니 이는 뿌리는 자와 거두는 자가 함께 줄고하게 하려 함이니라. 그러니까 전도할 때 뭐가 있다는, 뿌리는 자도 있고 모아하는 자도 있다는 거예요. 거두는 자도 있다. 뿌리는 자도 있고 거두는 자도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자, 세상에서도 자, 씨앗을, 자, 농부들이 무엇을 열매를 거두려면 씨앗을 뿌립니까? 안 뿌립니까? 뿌립니다. 뿌려야 거두는 거예요. 뿌리지 않고는, 자연의 법칙에 뿌리지 않고서는 안 되는 거예요. 뿌려야 여러분 거두는 거예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떤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도 여러분 반드시 영적으로도 뿌려야 돼요. 전도를, 여러분 기도를 뿌려야 되고요. 그리고요 가서 복음을 전해야 되고요. 뿌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뿌리는 것이 없으면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려야 되는 거예요. 저는 어쩔 때 그래요. 전도할 때 제가 그 이야기 하거든요. 자신 있게 이야기하는 게 뭐냐, 당신은 나오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제가 기도하고 있기 때문에 당신은 나오게 될 겁니다. 근데 늦게 나오는지 빨리 나오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요. 그건 뭐예요? 먼저 뿌려놓는 거예요. 뿌려놓는 거예요. 하는 거예요. 저는 자신은 있어요. 뭘 자신 있냐? 우리 교인들도 안 나오는 교인들이 있잖아요. 저는 계속 기도합니다. 계속 기도하기 때문에 마음에 자신이 있어요. 나를 바라보는 자신이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자신이 있는 거예요. 주님이 아신다는 자신이 있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전화하고 계속 문자 넣어주고 계속 하는 거예요. 나는 자신이 있어요. 예. 나는 주님이 하실 걸로 믿기 때문에. 예. 전화하다가 안 되면 찾아가는 거예요. 오늘 저녁도 최동진 집사님 찾아가려고 그래요. 저녁 한 9시 돼가지고 넘으면 이제 찾아가려고 그래요. 자울식당 갔다가 그리고 이제 오면 저녁에 찾아가려고 그래요. 기도하고 찾아가는 거예요. 가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영혼을 놓고. 네. 뿌리는 자가 여러분 반드시 있어야 됩니다. 이 36절에 열매라는 그 단어가 나오잖아요. 이 열매가 이 칼포스라는 단어는 한 개의 열매를 뜻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한 영혼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영혼을 거두기 위해서는 뿌려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뿌렸는데 바로 거두지 못한다고 여러분 낭망하지 마세요. 자, 농부들도 일반적으로 자연 씨를 뿌릴 때 여러분 다 뿌렸는데 바로 낚아주고 바로 거둡니까? 이런 경우 있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여러분 뿌려놓고 한동안 시간이, 봄에 뿌려놓으면 예를 들어 가을에 거둔다고 하면 벌써 몇 개월이 지나야 거두지 않습니까? 그럼 영혼도 여러분 똑같은 거예요. 바로 거두는 게 아니에요. 물론 바로 거두는 사람도 있겠죠. 익은 사람들은. 그죠? 그냥 난망할 필요가 없어요. 예? 이건 뿌려놓으면요 눈에는 안 보이지만 영적으로는 계속 자라고 있습니다. 제가 이제 권사님하고 통화를 하다가 권사님 그 남편을 몇십 년을 기도를 했대요. 예수를 안 믿는 거예요. 근데 이제 폐암이 딱 걸린 거예요. 폐암. 그래서 증상이 어떻습니까? 가래를 뱉으면 옅은 회색이 나온대요. 이제 폐암이 걸리신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폐암이 정확히 이제 밝혀지진 않는데 폐에 종양이 있는 거예요. 이제 연세 그 세브란스 병원에 갔더니, 그래서 제가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그 권사님에게 제가 무슨 이야기를 했냐면, 지금까지 권사님이 일단은 그렇게 기도하고 뿌렸기 때문에 권사님 반드시 거두게 될 겁니다. 하나님이 기회도 주실 겁니다. 오늘부터 권사님 이렇게 하세요. 절대 그 아픈 부위에다 손을 놓고 기도하면 절대 뭐라고 하지 않을 겁니다. 남편이 성경 말씀을 간단한 것을 꼭 필요한 구절을 외워서 기도를 해주세요. 반드시 기도를 해주세요. 그리고 교회 기도하는 사람들에게 다 알려서 기도하게 하시고 교회도 알리고 그렇게 해서 하세요. 그럼 반드시 하나님께서 구원하게 하실 겁니다.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하나님께 기회를 주려고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께 돌아오게 하려고 합니다. 이제 마음이 무너질 것입니다. 그 완강한 마음이 무너질 겁니다. 하나님 지금부터 역사하실 겁니다. 그랬거든요. 저도 그래서 그 영혼을 놓고 지금 며칠째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내가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시간이 한번 되게 될 때 한번 내려가야 되겠다 이런 생각도 좀 했어요. 내려가서 한번 내가 좀 가서 좀 전하면 좋지 않을까 이런 생각도 했단 말이에요. 물론 그곳에 목사님이 계시게. 하여튼 뿌리면 뭐냐면 계속 속에서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자꾸 자라게 돼 있는 거예요.
예. 눈에는 안 보여도 영적으로는 잘하고 있어요. 잘하고 있어요. 나올 준비를 하고 있어요. 나올 준비를. 예? 어렸을 때 이 도랑에서 개를 잡으면 이게 개구리 있잖아요. 뒷다리를 이렇게 묶어가지고 구멍 속에다 이렇게 탁 넣으면은 개가 발을 내밀어요. 와서 조금씩 조금씩. 그걸 계속 이렇게 하면 계속 이렇게 내밀어요. 그리고 나와요. 그러면 홀매치는 걸로 탁 낚아채거든요. 안 해보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이 복음도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계속 씨앗을 뿌리는 거예요. 그러면 속에서는 자랍니다. 자라요. 네. 그러니까 뿌려야 돼요. 하여튼 뿌려야 돼요. 입을 열어서 자꾸 뿌려야 돼요. 네. 어머니 나 기도하고 있어요? 아버지 저 기도하고 있습니다. 어머니 나오게 될 거예요. 계속 뿌려야 됩니다. 네. 말로. 예수님이 어머니를 사랑하십니다. 아버지를 사랑하십니다. 네. 계속 뿌려야 돼요. 네. 어떤 사람은 1년을 뿌리기도 하고 어떤 사람은 10년을, 어떤 사람은 40년을 뿌리는 사람도 있습니다. 근데 한 가지는 뭐냐면 반드시 거둘 때가 있다는 거예요. 거둘 때가 있어요. 네. 반드시 여러분 거둘 때가 있어요. 뭐냐면 이제 어떤 목사님 장례식 예배를 인도하러 갔대요. 근데 따님이 얼굴이 막 환하신 거예요. 아니 어머니가 돌아가셨는데 이렇게 왜 슬프지도 않나? 왜 얼굴이 저렇게 환할까? 근데 들어보니까 뭐냐면 사연이 이랬습니다. 오랜 세월 전도에도 완고하게 거부하던 어머니가 임종 전에 예수님을 영접했다라는 거예요. 임종 전에. 그리고 돌아가신 후에 시신을 봤는데 시신이 얼마나 깨끗하고 주무시는 것처럼 환해 보였는지요. 너무 기쁘다고 고백했어요. 여러분 이건 호스피스들의 간증이기도 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공통점이 뭐냐면 만약에 또 마지막 돌아갈 때 일반 사람들하고 다르더라. 평안하더라. 왜요? 사실 그렇거든요. 사람이 죽으면요.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은 누가 오냐면 천사들이 옵니다. 그 영혼을 데리러 천사들이 옵니다. 근데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은요. 우리 옛날에 전설 고향에서 봤던 것처럼요. 지옥의 사자들이 데리러 옵니다. 그래서 얼굴이 일그러집니다. 두려워합니다. 예. 데리고 가요. 영혼도. 예, 데리고 가요. 여러분 반드시요.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 거둘 때가 반드시 있어요. 예, 거둘 때가 있어요. 하나님 반드시 기도하는 자에게는 여러분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 37절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한 사람이 심고 다른 사람이 거둔다 하는 말이 옳도다. 이 말이 무슨 말인지 아세요? 자, 내가 열심히 뿌렸어요. 다른 사람이 근데 거둘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것을 때 가서 거둔 거죠. 자, 노력도 안 하고 거두는 일이 있다라는 거예요. 자, 씨앗을 뿌리는 사람은요, 그동안 한 영혼을 놓고 눈물로 기도하고 찾아가 전하고 싫은 소리도 듣고 많은 시간을 할애하고 선물도 주고 막 그랬어요. 근데 그렇게 다 했는데 그렇게 열심을 몇 년을 공들였는데도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 어느 날 어떤 사람이 갔는데 가갖고 나랑 교회장 갑시다. 오늘 전도 이게 뭐 축제 날인데 오늘 나랑 교회 한번 갑시다. 그러고 왔는데 그냥 교회 등록을 하고 예수를 믿은 거예요. 이 사람은 뭐예요? 거두는 자예요. 노력도 않고 거둔 거예요. 씨 뿌리는 사람은 엄청나게 고생을 했는데 거두는 사람은 그냥 별로 고생도 안 하고 그냥 거둔 거예요.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예요. 너희들은 씨앗 다 뿌려놓은 거, 너희들은 거두는 거, 그런 사람이지 않냐, 너희들은. 응? 그 당시에요, 추수하는 사람들에게 대한 그 대우가 어땠냐면, 싹쓸이 일하고 나서 준 게 아니라 미리 줬습니다. 그러니까 대우가 좋잖아요. 그렇잖아요. 거두는 사람들은 얼마나, 그래도 임금 먼저 받게 되니까 얼마나 기뻐요. 그렇잖아요. 응? 그냥 기쁘게 출소할 수 있는 거죠. 돈을 먼저 미리 받았으니까. 거둘 때 기쁨이 여러분 얼마나 뭐 그렇게 많은 노력은 안 했지만 얼마나 기쁘겠어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 전도는 일단은 먼저 여러분 뿌려야 돼요. 로마 10장 14절 이런 말씀이에요. 듣지도 못한 일을 어찌 믿으리요? 전파하는 자가 없이 어찌 들으리요? 그랬어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어떻게 들을 수 있냐라는 거예요. 복음을 어떻게 들을 수 있어요? 여러분, 전하는 사람이 없는데 전하는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여러분, 전도를 해야 되는 이유는요, 이게 하나님의 뜻이기도 하고 또 나중에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나중에 한번 보세요. 여러분 가족 중에 누가 예수 안 믿고 돌아가셔 보세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예수를 진짜 알게 됐다고 하는데 그때부터 고통입니다. 고통이에요. 반드시 후회하기 때문에. 그래, 싫어도 말해야 돼요. 싫어도 이야기해야 돼요. 그 영혼이 싫어도 해야 돼요. 여러분, 우리가 직장에 가거나 가까운 사람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요?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 정치 이야기, 경제 이야기, 뭐 부동산 이야기, 뭐 코로나 이야기,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이야기들을 합니까? 그죠? 그런 이야기들 하면 시간 얼마나 잘 갑니까? 응? 근데 그렇게 이야기했던 친구 중에 한 명이 갑자기 예를 들어서 죽은 거예요. 그럼 어떻게 해요? 후회하죠. 내가 그 친구에게 내가 예수를 말했어야 됐는데. 우리는 다 세상 돌아가는 이야기는 다 말하는데 예수는 말해본 적이 없어요. 가까운 친구임에도 불구하고. 그러고 나서는 후회합니다. 복음을 전했어야 했는데. 여러분, 기도하면서요, 기도하는 사람들이 반드시 기회를 준다 그랬잖아요. 기회를 줍니다, 하나님이. 그 기회를 여러분 놓치면 안 돼요. 응? 40대 후반인 여인, 이분이 아주 미인이에요. 그리고 아주 온 저기 몸을 명품으로 치장을 다 하신 분인데, 시아버지가 장모님이에요. 남편의 사업이 잘 돼가지고 최고급 승용차를요 주기적으로 새 차로 바꾸고 타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 외아들이 뭐냐면 정신지체였습니다. 근데 이제 이분 가까이 아는 사람이 뭐냐면 예수를 믿는 사람인데 교회 예배에 참석을 항상 약속을 합니다. 약속을 해요. 그럼 나간다 그래요, 말로는. 그런데 주일이 되면 그때마다 피해버리는 거예요. 안 나오는 거예요. 근데요, 그렇게 부족함이 없이 보였던 그분이요, 자신의 집 목욕탕에서 자살을 했어요. 자살을. 거기서 같이 장례식장에서 예비를 드리는 한 분이 뭐라고 하냐면, 그렇게 많은 걸 가졌는데 왜 자살을 했을까? 예수를 믿었더라면 이런 일을 하지 않았을 텐데, 전도하지 못한 것이 정말 후회스럽네, 그러더래요. 전도하지 못한 것이, 이 사람이 이럴 줄을 모른 거예요. 이럴 줄을. 네? 우리는 그런 생각을 해요. 그 사람이 상당히 오래 있어줄 것이다, 이런 생각을 해요. 오래 있어줄 것이다. 여러분, 사람의 생명이라는 건 절대 모르는 거예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살아야 돼요. 항상 긴장하고 준비하고. 나도 언제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저 사람도 언제 죽을 수 없는 사람이고, 항상 긴장을 하고 살아야 돼요. 그래서 복음만큼은 전해야 돼요. 복음만큼은 전해야 돼요. 가장 시급한 것이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복음이에요. 돈이 아니에요. 다른 게 아니에요. 병들어도 괜찮아요. 복음을 전해야 돼요. 이것처럼 시급한 게 없어요. 여러분, 전도는요, 알고 보면 가장 큰 선물이고요, 이게 효도예요. 여러분, 뭐 효도한다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 명절 되면 막 찾아가 선물 드리고 자주 찾아뵙고 그러죠. 전화도 드리고 그러죠. 그거요, 전도에 비하면 그건 선물도 아니에요. 그건 효도도 아니에요. 여러분, 가장 큰 효도는 뭐냐면 복음을 전하는 거예요. 네? 그게 가장 큰 효도예요. 나중에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나중에 인생이 끝났는데 하나님 나라에 갈 수 없다라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랬을 때 여러분 만약에 어떻게 할 거냐 말이에요. 내가 효도한 거 무슨 소용이 있냐 이 말이에요. 효도한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내가 그렇게 많이 찾아뵀던 게 무슨 소용이 있어요? 없잖아요. 그것처럼 큰 선물이 없어요. 그것처럼. 영혼을 구원하는 것처럼 큰 선물이 여러분 없는 거예요. 그것처럼. 네? 여러분, 누가 싫어할 사람 누가 있어요? 가서 어머니 손잡고, 나 엄마 사랑하는 거 알지? 나 엄마 위해서 기도한 거 알지? 나 엄마 위해 잠깐 기도할게 하고 예수 이름으로
기도하고 구원 받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우리 엄마 천국에서 만나게 해달라고 기도. 그러면 여러분 싫어할 사람 있을까요? 없을까요? 안 싫어합니다. 안 싫어해요. 하나님이 하실 줄로 믿고 여러분 하는 거예요. 응? 사장에 보면 여러분 오늘 본문에 보면 예수님이 사마리아 지역을 통과해서 야곱의 우물에 도착한 시간이 제 6시쯤이라고 했어요. 왜 이 시간에 도착했을까? 자, 60쯤이면 그 유대인의 시간, 우리 시간에 6시간을 더하면 되거든요. 그러면 몇 시예요? 12시에 종오예요. 그러면 종오면 우리하고 달라가지고 그 나라는 얼마나 더웠을까요? 그죠? 근데 예수님이 6시에 여러분 그 시간에 사마리아를 통과해가지고 그 우물 곁에 와서 여러분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사마리아 여인을 기다린 거예요. 그 더운 날, 에? 누구 만나려고요? 사마리아 여인 만나려고 기다린 거예요. 그 여인이 그 시간에 물 길르러 온다는 것을 알고 그 여인을 목적해서 타겟으로 목적하고 사마리아를 가신 거예요. 한 영혼을 위해서. 그 한 영혼, 사마리아의 마을 사람들이 내놓은 사람, 그 한 영혼을 위해서. 여러분 기회를 놓치지 않아야 돼요. 내가 전한다고 믿을까? 아직은 때가 아니야. 그럼 언제 때인데? 여러분 35절에 보세요. 너희가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할 때가 이르겠다 하지 않느냐라고 그랬어요. 주님이. 이때 당시가 뭐냐면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하게 되는 그런 경우인 거예요. 네? 넉 달이 지나야 추수를 해요. 근데 주님이 뭐라고 하냐면, 자, 너희들을 보니까 이게 지금 넉 달이 지나야 추수하겠다. 너희들 그렇게 말하지 영혼은 아니야. 영혼은 아니야. 지금 휘어져서 추수하게 되었잖아. 지금 막 사마리아인들이 몰려오잖아. 저 여인의 말을 듣고 몰려오잖아. 네? 그 당시 농부들은요, 씨앗을 뿌리고 추수하기까지는 아무것도 하지 않고 쉬고 기다릴 뿐이었어요. 주님은 그렇게 쉬고 기다리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영혼은 쉬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는 늘 어떻게 전도를 할까 늘 생각을 해야 돼요. 이것은 그냥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의무예요. 저는 늘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왜 제가 이렇게 늘 설교하고 나면 설교라도 보내주고 좋은 저기도 보내준지 아세요? 전혀 모르는 사람, 저 전도하고 한 번 딱 만났습니다. 몇 번 찾아갔습니다. 그 사람이 얼마 전에 영상을 보내주었으면 좋은 영상, 고맙다고 문자로 오더라고요. 고맙습니다. 좋은 영상 보내주셔서. 35절에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휘어져 추수하게 되었도다.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지 않으면 아예 영혼이 안 보여요. 영혼이. 아예 안 보여요. 근데 기도하잖아요. 누군가를 관심을 가지고 그 기도를 하게 되면 명단이요 늘어나요. 이 사람도 구원받아야 돼. 저 사람도 구원받아. 이 사람은 조금만 하면 교회 다닐 수 있겠는데. 오빠, 나 요즘 교회 잘 안 다녀. 왜 안 다녀? 옛날엔 열심히 다녔는데 요즘 좀 교회를 안 다녀. 그래? 교회 다녀라. 내가 기도할게. 다녀야 된다. 너가 믿어야 너 자식들이 믿을 거 아니냐. 너가 안 믿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믿을 수 있고, 너가 믿음이 안 되는데 어떻게 자식들이 좋은 믿음을 가질 수 있겠냐. 너가 먼저 믿음이 확고하게 서야 너 자식들도 나중에 결혼할 때 믿는 배우자를 찾을 거 아니냐. 그래서 너 예수 믿어야 된다. 제가 그렇게 통화를 했어요. 순천에 사는 애인데 아마 열심히 다닐 겁니다. 여러분 모든 사람들이 생각할 때는 사마리아 사람들이 아직은 믿지 않을 거라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지금 이 여인의 말을 듣고 여러분 몰려오고 있지 않느냐라는 거예요. 이렇게 많은 사람들이 믿을 줄 아무도 몰랐을 겁니다. 전도는요, 부담스럽지만 한 영혼을 낚으면 그 기쁨은요, 여러분 말할 수 없이 크다는 걸 여러분 아셔야 돼요. 영적으로요, 여러분 그 기쁨은요, 정말 말할 수 없이 여러분 그 기쁨은 크는 거예요. 여러분 고기 한 마리 잡으면 여러분 얼마나 기쁩니까? 그 고기 잡으면 한 마리 잡으면
자, 고기 한번 잡으러 가는 망으로 고기를 한번 잡으러 갔어요. 불법으로 이제 어느 목사님 따라가서 이제 그 그물을 미리 딱 쳐놓은 거예요. 그러면 거기 숭어가 걸리는 거예요. 숭어가. 야, 근데 그물이 막 출렁출렁 하는데요. 와, 그런데 그 숭어가요, 그 진짜 기쁨이요. 보통 기쁨이 아니더라고요. 막 이만큼만 숭어가 잡히는데요. 근데 여러분, 고기 한 마리를 잡아도 그러는데, 여러분, 영혼을 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영혼을 낚으면 어떻게 되겠어요? 네? 요즘 제가 보신탕집 가서 보신탕 잘 먹어요. 가면 그 비싼 수육을 한 4만 원어치를 내놓습니다. 목사님 대접한다고. 그런데 옛날에 자기도 믿었기 때문에 대접하는 줄 안다 이거죠. 그래서 해요. 맛있게 먹고 옵니다. 저녁을 먹고 갔는데 또 먹어요. 하나 먹으라고 하니까. 제가 거기에 가는 이유가 뭐겠어요? 제가 수육 먹으러 가겠어요? 그 사장, 그 사람뿐만 아니라 그 가족들이 그 사람이면 한 사람이면 다 줄줄이 믿을 수 있기 때문에 영혼 보고 가는 거예요. 영혼 보고. 제가 그래서 한 30분 거리, 요 정도 40분 거리 되는데 내가 왜 가요? 에? 왜 왔다 갔다 합니까? 왔다 갔다 하면 시간이 얼마나 1시간 뭐 20분이 걸리는데 그런 거리를 영혼을 보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 간증하고 마칠게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김미옥 권사님이라는 분인데 이분의 간증이에요. 이분이 이제 공적 예배는 잘 참석하시는데 전도를 못 해가지고 전도하라는 설교만 들으면 그냥 스트레스를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마음이 무거운 거예요. 왜냐하면 자기는 권사잖아요. 권사가 전도를 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전도를 못 하니까 이게 늘 부담이 되는 거예요. 그래도 내가 명색이 권사인데 내가 전도를 못 하니까. 그래서 기도가 어느 날 저도 전도 좀 하게 해 주옵소서 이제 이 기도를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하루는 자기 동료 직장에게 가서 전도를 했습니다.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구원받으세요.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 사람 반응이 어떠냐면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냐 이렇게 물어보더래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냐. 이런 사람은 이제 뭐냐면 상당히 이게 한 50%는 온 거예요. 관심이 벌써 보이잖아요. 하나님 살아계신, 아니 하나님 살아계신다고. 진짜 살아계시냐. 살아계신다고 그럴 때 그러면 내 7살 난 손자가 있는데 손자가 재생 불능빈혈이라는 병에 걸려 있다. 얼굴이 누렇게 떠 있는데 나올 수 있냐? 아니 예수님이 낫게 하신다고. 예수님이 능력이 있는데 낫게 하신다고. 말도 능력이에요. 순복음교회들은 그런 게 돼 있어요. 긍정적이에요. 우리는 낫지 않을 수도 있는데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말을 못 하잖아요. 근데 그냥 예수님 믿고 해버리는 거예요. 그게 선포의 힘입니다. 선포하면 하나님이 역사를 하십니다. 선포를 해버린 거예요. 아, 나올 수 있다고. 병원에서 여러분 완치 가능성이 없기 때문에 포기한 상태였어요. 치료비가 1억이나 들어가기 때문에 방법이 없었어요. 근데 그 권사님이 하나님이 능치 못하심이 없는 하나님인 줄 믿고 하나님께 막 기도를 한 거예요. 교회 나가는 날 외에는 그리고 저녁마다 그 집에 가서 예배를 드린 거예요. 찬송하고 말씀을 읽은 뒤에 아이를 붙들고 막 기도를 한 거예요. 하나님 이 아이를 살려주셔서 이 가족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근데 석 달이 지났습니다. 아이의 얼굴의 색깔이 달라지는 거예요. 얼굴의 색깔이. 그리고 식사도 하고 애가 잘 놀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힘을 얻어 다시 하나님 앞에 기도한 거예요. 하나님 나으려면 확실히 나아야 이 가족이 다 구원받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낫게 하실 겁니까? 아니면 안 낫게 하실 겁니까? 그런데 한번 금요일 철야를 하는데 간절히 기도를 하다가 갑자기 환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아이에게 뭔가 시커먼 물체가 덮여있다 권사님이 기도하니까 연기처럼 쏙 빠져나가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래서 이 권사님은 뭐냐면 그 순간에 병이 나았다. 아이 병이 나았다. 병막 물러갔다라고 생각을 한 거예요. 저도 이 경험을 한 적이 있거든요. 기도하는 수련회 때 기도를 하는 그 아이에게서 검정 구름이 막 싹 나. 그거 이제 악한 영이 떠나는 거예요. 그 다음 날이었는데 직장 동료로부터 전화가 온 거예요. 병원에 가서 재검을 받았는데 병이 깨끗이 나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 가족뿐만 아니라 그 표적을 통해서 주변의 친구, 친척, 형제들 수십 명을 전도하게 되었다고 합니다. 여러분 그 기쁨이 얼마나 크겠어요. 여러분 전도한 사람에는 기쁨도 있지만 하늘의 상급도 있습니다. 그 하나님의 능력도 주십니다.
여러분 별과 같이 빛나는 영광을 여러분 하나님께 주시 다니엘서 10장 3절에 많은 사람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혼도를 비추리라라고 그랬어요. 여러분 여러분에게 말합니다. 전도는요 타고난 것이 아니에요. 만들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입을 여는 것부터 기도하는 것부터 시작하십시오. 관심을 가지고 기도를 하셔야 돼요. 그 영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하고 어떻게 말할 것인가 하나님 지혜를 달라고. 저는요 자월식당 할 때도 무슨 설교를 해야 될지 기도합니다. 하나님 그 영혼에 무슨 설교를 해야 근데 하나님 딱 생각을 주시는 거예요. 이사야에 있는 말씀 뭐라고 하냐. 소는 그 임자를 알고 나귀는 그 구유를 알건만은 내 백성 나를 알지 못하는도다.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옳거니 가서 이것 가지고 설교해야 되겠구나. 어? 짐승도 주인도 알고 사람 주인도 알고 그 구유도 아는데 당신은 왜 하나님을 모르십니까? 하나님이 설교 제목을 주시는 거예요. 본문을 주시는 거예요. 여러분 기도하면 하나님이 생각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 저는 여기 있는 모든 여러분들이 오늘부터 진짜 복은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여러분 오늘부터 예수님을 어떻게 전할 것인가 생각하고 여러분 기도하고 관심을 가지고 전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